백석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던 백석역사관이 백석학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역사를 아우르는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역사관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비혼과 저출생 시대의 한국교회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부흥 행사를 직접 준비하며 팬데믹 이후 제2의 부흥을 꿈꾸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강서교회 청년 행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백석학원과 더불어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역사를 총망라한 역사관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첨단 기술을 통해 백석 정신과 역사를 보여주는 백석 역사관을 취재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천안 백석대학교 창조관에 220평 규모로 세단장한 백석 역사관. 1관 은혜의 숲과 2관 생명의 숲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둘러보시겠습니다. 1관 초입에는 백석교단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의 삶과 정신을 볼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이어진 공간에는 백석학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의 역사와 비전이 담겼습니다. 전시를 통해 학원과 총회가 이뤄온 역사의 강물이 같은 정신으로 묶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백석학원의 역대 리더, 백석 동문들의 활약상과 사회 공헌 활동은 물론 한국교회 연합에 앞장서온 총회의 활동도 전시됐습니다. 이 관에는 장 목사가 주창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정수가 담겼습니다. 특히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와 함께 교단의 세계 복음화 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석 정신을 공유하며 문서 선교에 힘써온 기독교 연합신문의 역대 기사도 아카이브에 담겼습니다. 하나, 둘, 셋! 테이프 커팅식으로 본격 개관을 알린 백석 역사관. 커팅식에 앞서 지상의 과수원에서 영혼의 과수원으로란 제목으로 개관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역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라며 백석의 역사와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을 기억해 미래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고 전했습니다.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는 하나입니다. 백석의 정체성과 교육 철학과 그리고 역사가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 백석의 역사관 개관을 통해 이 기독교 역사로부터 우리 백석 역사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미래에 이루어 주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을 우리 모두가 사모합니다. 이어 역사관 리모델링 과정을 담은 영상 시청과 경과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역사관 재구축 사업 총괄진행위원회는 새롭게 단장한 백석 역사관이 공간의 확장과 함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역사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역사관에는 그래픽 월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했으며 다양한 실물 자료와 모형 자료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석 역사관 외에도 캠퍼스 내 기독교 박물관, 산사 현대시 백년관, 보리생명미술관도 함께 리뉴얼했습니다. 확장됨에 따라 기독교 박물관과 보리생명미술관 이동이 불가피하여 미술관은 창조관 13층 반대편에 기독교 박물관은 12층에 자리 잡게 됨으로써 실제 현대시 백년관까지 4개 공간 모두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대규모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건호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문화 관련 관계자, 지역사회 관계자, 역사관의 복명동교회 종을 기증한 갈릴리교회 이창준 목사 등도 참석해 역사관 리모델링을 축하했습니다. 백석인들은 역사관에 담긴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를 살리겠다며 참석자들을 환영했습니다. 백석총회와 백석학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아서 앞으로도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예수 생명 공동체로 더욱 발전되리라 확신합니다. 공로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역사관 리모델링에 대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학교가 총회고 총회가 학교고 신분사가 총회고 학교고 삼일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기 지상의 과수원에서 영혼의 과수원으로 간 장종현 목사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요한이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백석 역사관은 충남권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돼 일반인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알리는 가교 역할도 할 전망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해온 백석의 역사. 역사관이라는 새 부대에 담겨 앞으로 어떤 새 미래의 초석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가족이 사라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 그 위기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비혼과 저출생의 현실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결혼 건수는 19만 1,700건으로 1970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율도 갈수록 줄어 지난해엔 40.7%에 그친 반면 비혼과 동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늘었습니다. 결혼을 꺼리는 이유는 교육과 주거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젊은 세대에 자리 잡은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가치관도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심화되었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삶의 표준 모델이 심각하게 해체된 사회에서 고독과 단절을 경험하며 성장한 젊은이들은 인생의 안전지대가 무너졌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출발점이 자기 자신이 되었고 자신의 생존과 안위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국가 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경우 교회 학교가 위축됨으로써 영적인 세대 계승 위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비혼 현상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로 행복한 가족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결혼과 가족의 의미와 가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결혼 준비 교육 확대, 캠페인 전개 등을 제안했습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출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콘텐츠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건강한 가족문화 캠페인들은 5월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교회가 강조하고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될 준비들이 저는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부, 지자체와 협력해 저출생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는 0세에서 3세 영유아 돌봄 시설을 시급하게 보완하는 일이 저출생 극복에 중요하다 보고 종교시설을 이용한 돌봄 시설 설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 좋겠습니다. 돌봄 체계가 무너지는데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것이 0-3세 돌봄입니다. 여건이 되는 교회라면 먼저 스스로 지역사회 어머니들을 위해서 0-3세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게 좋겠고 또 결혼과 출생, 육아,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확산되도록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계몽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준비를 위한 제2차 단합대회가 12일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의 인사에 이어드린 예배는 수원 명성교회 유만석 목사의 사회로 1973년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참석자 간증과 목포 양동 제1교회 곽군용 목사의 설교, 장향희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단합대회를 마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회 사무총장인 일산광림교회 박독찬 목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계승해 한국교회 대부흥과 선교한국, 통일한국의 주역으로 다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는 현재 5,000개 교회에서 참가를 신청했으며 10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는 왜 아시아 태평양계 역사교육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제6회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역사를 공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법안에 대한 협력을 위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엔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뉴욕주 정치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주제 강연을 맡은 노스웨스턴대 여지연 교수는 이민자들의 역사는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를 배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미국의 자유와 평등이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제에 나선 존 리오 뉴욕주 상원 의원은 부정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아텍의 이민자들이 차별과 혐오를 경험한다며 아텍의 역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과 그레이스 리 의원도 아텍의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다음 세대가 차별과 배제를 받지 않도록 올바른 아텍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의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로 창립 22주년을 맞은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는 11명의 성도에게 명예 장로와 권사 등 새 직분을 맡긴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은광교회 이혜웅 목사는 임직식 이후엔 자신의 성품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더욱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예수님을 본 듯한 모습으로 사는 주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는 7천 교회를 세우고 2천 선교사를 전임 후원하고 2만 명의 헌신하는 성도를 세우는 722 비전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를 다니는 청년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속화됐는데요. 그런데 스스로 부흥 행사를 열며 팬데믹 이후 제2의 부흥을 꿈꾸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강서교회 청년들이 준비한 부흥 행사 현장에 이현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화곡동에 위치한 강서교회. 오늘은 이곳 청년들이 준비한 특별한 찬양 집회 해피투게더가 열리는 날입니다. 본당에 참석자들을 반기는 노란 풍선을 달았습니다. 팜플렛을 건네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교회에 처음 온 사람도, 오랜만에 교회에 등장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있었고 나오지 않았던 청년들도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점점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청년들이 초대한 찬양 사역자들도 모였습니다. 특별 부흥 집회란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찬양 사역자 이지연 씨와 기독교 미디어 사역팀 오레브, 강서교회 청년부 헤브론 찬양팀이 콘서트에 나섰습니다. 주님을 아는 기쁨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축제를 여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전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지 않을까.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강서교회 청년들은 총 20명 남짓입니다. 하지만 해피투게더와 같은 부흥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며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성도 교제의 장을 준비하려 한 것이 이 교회 축제의 장이 된 겁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다시 교회에 오게 되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5명도 채 나오지 않았었는데 찬양팀이나 이런 소그룹 활동들도 좀 늘려보고 크리스천 굿즈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전도비로 모금을 했었어요. 우리 강서교회 청년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오래도록 기도하며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 해피 콘서트를 오늘 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성도 교제의 장을 꿈꾼 강서교회 청년들. 이들이 마련한 봄맞이 전도 축제가 교회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1954년 개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영남 신학대학교가 개교 69주년 기념예배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배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영남신학대학교는 개교 제69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경북노회와 영남신대 출신 원로 목사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증경총회장 박위근 목사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수님이시든지 학생이시든지 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이어 영남신학대학교 이승호 교수와 안승호 교수 등 20년 근속자 4명과 10년 근속자 2명에게 근속상을 각각 지상했습니다. 또 학교 발전에 기여한 경북노회와 대구제일교회, 포항오천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는 개교 제69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역이 살아난다, 마을 목회가 답이다라는 주제의 기념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도 없어졌어요. 폐교되고 그래서 아마 국가적으로도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교회가 앞서서 감당해야 되고 또 신학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키워야. 기념 세미나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도정 방안, 지역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마을 살림을 위한 신학 교육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또 기념 세미나와 연계한 지역교회 마을 목회 박람회도 본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포항 마을 목회 동행 11개 팀을 비롯해 낙동 신상교회 마을 만들기 산업 등 마을 목회의 성공적인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향해 달려갈 영남신학대학교가 교회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는 다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가 교회는 이렇게 세웁니다를 주제로 셀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포항중앙침례교회의 셀 사역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강의에 나선 김중식 목사는 셀 사역은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힘쓰도록 훈련하는 것이라며 교회 성장과 함께 교인들의 신앙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강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각 교회의 사정과 고민 등을 나눴습니다. 2014년 창단한 CTS 포항방송 여성합창단이 가족을 주제로 제6회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내 아버지, 부모님의 기도 등 가족 간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13개 곡을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이어 단원 가족들의 편지 낭독과 루나 자중주의 특별 무대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국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가 출석률 감소로 문을 닫았습니다. 외신은 출석률이 줄어들면서 182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 엘라베마주 버밍엄의 5마일 장로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보도했는데요. 교회 건물과 묘지는 신탁돼 유적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25일 김세윤 박사 방한기념 연합사경회를 개최합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 제국,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백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주제로 열리는 사경회에는 김세윤 교수의 강의와 함께 토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칼빈대학교 제7대 총장에 황건영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황건영 박사는 지난달 15일 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황 총장은 부족한 종에게 학교 발전을 위해 총장 직무를 맡겨주셨다며 작지만 강한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연세대학교와 함께 라이팅 칠드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라이팅 칠드런은 내 에너지 빈곤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태양광 랜턴을 만들어 보내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입니다. 연세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만든 태양광 랜턴과 편지는 올해 안에 해외 에너지 빈곤 지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5일과 16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